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413쪽에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네. 언제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가 첫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첫사랑은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첫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감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감동,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그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는 거의 그냥 보통 11시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11시 예배에 그냥 가서 빼꼼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후에 엄청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지금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순간은 아마 제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즉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우리 사형리라는 이제 전도 책자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사형리 책자에 보면 세 번째 원리에 의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의자 그림에, 처음에 의자 그림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뀌어요. 그 그림상에는요, 의자 그림이 있고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이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뜨겁게 울부짖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금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즉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쪽에 실로, 이 회막이 있는 실로가 있고요. 실로에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벡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이 어느 지점이 에베네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과 아벡에 서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1차 전투가 나옵니다. 1차 전투의 결과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이 다시 에베네셀 그 진으로 복귀하여서 거기서 이제 1차 패배에 대한 뼈아픈 그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책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응책을 마련을 하는데요. 어떤 대응책이냐?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3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대응책이, 마련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면요, 실로에서, 즉 회막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돌판이 있고 이제 그 궤가 있고 그리고 두 그룹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도 아닌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응책은 다름 아닌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졌으니, 이 전투 가운데서 졌으니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결정에 그 자신들의 그 의사를 그냥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로에 가서 이제 언약궤를 데리고 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누가 관할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온다라는 것은 즉 누구도 와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구냐? 바로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따라서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읽은 그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가 온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 적중하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선제압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할 이스라엘의 그 무기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땅이 울릴 정도의 큰 이스라엘의 외침을 듣고 멀리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알아봤겠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당도했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애굽을
당시에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요,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인 애굽을 치신 분이 아니냐, 그 신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받아들이면 이 정도 되면 어떻죠? 게임 끝난 거죠. 야, 다음에 전투를 치르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정반대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블레셋이 이제 더 그 블레셋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 언약궤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면 이스라엘이 더 막 뜨거워지고 더 열정이 가득하고 더 우리가 이제 당장이라도 전투에 나가서 이 블레셋 놈들을 다 처치하자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면서 블레셋이 이제 더 사기를 진작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보병이 군사죠. 군사가 처음에 1차 전투 때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전투 때는 3만 명이 죽고요. 그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관할하던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패. 아주 크게 지는 겁니다. 1차 전투에서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2차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대동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따지면 당연히 2차 전투 때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훨씬 크게 1차보다 2차 때 훨씬 크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배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 이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그 전투 가운데서 전령이 실로로 돌아가요. 실로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또 우리 백성들도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이 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의자에서 뒤로 나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 4장 뒷부분의 말씀에도 그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이 복중에 태아를 이렇게 임신하여 있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년에 걸쳐서 그 블레셋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물론 가나안을 통일을 하진 못했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터를 잡고 또 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놓친 거예요. 무엇을 놓쳤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 즉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마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 수많은 군사가 죽었다, 수많은 백성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콕 집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성을 띈 인물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시다시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다루면서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지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감당했죠? 그 순례자들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고기를 삶는데 그 종을 시켜서 3살 갈고리, 고기를 이렇게 낚아채는 갈고리를 통해서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이전에 먼저 가져갔다. 제물을 갈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아직 그 살과 기름을 발라내고 있는 그 와중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또 가서 우리 주인은, 즉 이 제사장은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생고기를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례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먼저 바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먼저 바친 후에 그때 오시오. 그러면 고기를 주겠소라고 했는데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갈취함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뿐만이 아니고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해요. 그렇지만 늘 툴툴거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장면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하니까 그 땅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할 때 그 강성해 보이던, 어쩌면 우리가 과연 이 성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여리고 성을 싸움 한 번 없이 6일 동안 돌고 또 한 번에 함성을 외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의 성도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최고 했죠. 그런데 또 돌아서면 툴툴거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중심인 그 삶이 아닌 내 중심인 그 삶을 살아간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의 어떤 그 함락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블레셋과의 1차와 2차 그 전투 가운데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계획 가운데 이 언약궤가 움직여야 하는데 단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지고 나니까요. 야, 우리가 또 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당장 일로 모시고 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 저희 어떤 그 현실의 삶보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흥사경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을 데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인도자의 입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막 집회를 인도합니다. 인도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막혀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담을 쌓고 막혀있던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외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막 집회 끝나고 나면은요, 아우 피곤해 이게 아니라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아주 새 힘을 얻어서 깔깔깔깔 대고요, 밤새 기분이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다시 목동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죽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표정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죠. 그런데 그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웃지 마라 해도 계속 웃고요. 그리고 그냥 뭐든지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 공동체를 인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뭐 해외 선교지나 이런 데에 방문을 하다 보면은요, 엄청난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도 제 기억에는 생생한데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2017년, 18년에 또 그 작년 단기 선교를 갔었죠. 처음에 2017년에는 캄보디아로 11분이 갔었고요. 2018년에는 라오스로 23분이 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마다 이제 그 방에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장로님들이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본인의 신앙을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막 다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 또 라오스에 갔을 때는요, 그 수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가득 담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또 2019년에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갔을 때도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저녁에 모여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23명이서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한 3시간은 그냥 후적 갑니다. 누구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 같이 따라서 울고요. 또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열과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고 내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더 우선시 여기고 더 앞세우고, 그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에 이제 쭉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그 빼앗겼던 언약궤도 다시 되찾게 되고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반듯한 그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요. 보시면 4장 1절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의 성경책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무엘이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무언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동안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엘리 집안의 그 어떤 그 행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 즉 회막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는데 외쳤을 때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직접 실제로 만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그 사무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나로 점철된 그 생각과 그 뜻을 다 비껴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3절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한번 크게 졌으니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도구처럼, 그 수단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부적인 양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또는 수단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지만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밖에는 그럼 안 계십니까? 아니죠. 언약궤 밖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국한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요즘 뭐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TV의 채널, 기독교 방송만 보아도요, 하루 종일 말씀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도요, 어떻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오고요. 또 막 찬양부터 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찬양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더 그 귀중함이 어쩌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말씀을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막 할 수도 있죠. 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또 TV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펼치는 그 성경책에,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읽고 곱씹고 묵상하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바쁩니다. 제가 지금 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빨래를 널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버려내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어쩌면 자기들의 그 잘난 맛에, 자기들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겨가며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사무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찾음 가운데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또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